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냥 못된 재판장인데 하도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야, 이 재판장이. 그래서 안 되겠다. 전 원한을 풀어줘서 저 여자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한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요 돼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 과학은 뭐죠? 진리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손에 잡고 있다가 손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모든 물건을 잡고 있다가 놓으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신비가 아니라 실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갈림길이 주어지냐면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거기서 갈림길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돼요. 근데 뭐가 오죠? 한계가 와요. 앵꼬가 나요. 그래서 힘드니까 사람 원망하고 뭔지 모르게 이제 포기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주시니까 앵꼬가 안 나요.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냐 이거 좀 봐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계속해서 응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얘기는 뭐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응답을 받으면 내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런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서론 한번 볼게요. 한 가정, 한 가문 속에 기도의 사람 한 명은 나와야 한다.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다. 그 한나 어머니의 기도의 바통을 아들 사무엘에 이어받았다. 그럼 누가 이 언약을 이어받을 것인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애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처음에는 그냥 육신적인 기도인데 나중에 나슬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애통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인가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라고. 그랬더니 엘리사에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노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응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삼남 이녀 보너스 응답, 또 이렇게 자녀 응답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하나님의 소원이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올바른 기도 응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읽었죠? 시간표 진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교 대학생들 모여서 전도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수원 캠퍼스 성균관대 앞에 한길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전도사니까 야 그냥 전도학교 참여하지 말고 전도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일찍 모여서 우리가 성균관대에서 전도하고 전도학교 가자 딱 그랬어요. 그래서 7명의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캠퍼스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워치만이라고 이단들이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도 그냥 노방전도를 해대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냥 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얘기하려 하면 듣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영접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못할 거라는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방전도가 불가능하겠다. 하도 워치만이들이 와가지고 애들 다 건드려가지고 너무 애들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쉽게 좀 낯뜨르고 막 그러면서 학기 초도 아니었고 신입생도 없었고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영접해 주옵소서.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주여 여기는 노방전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여기 시스템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다락방 말씀 운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다락방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 명도 영접이 안 되는데 무슨 다락방이 열립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죠.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이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잖아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 교회에 고3 랩넌트가 그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그 화학과인가요? 거기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붙잡고 내가 기도했다. 이 성균관대를 놓고 기도했다. 같이 다락방 하자 해가지고 다락방을 했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한 3명 정도 아이가 모여져 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또 이렇게 그 안에 또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기지부 뭐 그린 페스티벌이라고 찬양하면서 영접 초청하는 그런 문화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아니라 그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랩넌트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바로 응답되지는 않았어요. 한 1년 후에 응답을 됐어요. 한때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
이제 이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세은회교에 와가지고 경시경제 데리고 제가 이제 동양미래대 거기 가고 한양대 가고 부천대 가고 또 부천에 또 하나 대학이 있었거든요. 천주교 재단이었는데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땅 밟기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땅 밟기,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리기 뭐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몇 달 갔죠.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른 학교로 옮겨서 기도하고 그때 아주 그 겨울이었던 거예요. 아주 추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예. 뭐 그래서 뭐 됐냐? 한 명도 안 됐어요. 영접 한 명도 안 됐고요. 예.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추워서 떨은 기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 끝나고 이제 올해 요셉이가 동양미래대 가고 거기에 이제 랩런트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거기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씩 열려지고 애들이 이제 어젯밤에 밤 10시에 이렇게 줌으로 막 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학교 전도할 거냐, 우리 남부 지역 8개 대학교를 어떻게 시스템을 세울 것이냐, 망대를 세울 거냐 하면서 막 포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초청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진짜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학교 안에도 교수님이 있대요. 우리 다락방 하시는 교수님이 있대요. 그 조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관계된 사람 하나씩 이렇게 복음으로 모으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걸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면 뭐 3년 넘죠? 3년? 5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응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기도하시길 원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사를 보내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난 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전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심부름한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에게 응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과 환경도 변화시켜 준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죽음은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더가 얘기를 해요. 모르드기한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란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한테 얘기해서 이걸 막아달라. 네가 왕으로 있지만 너만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거고 너는 이렇게 폐위를 당할 것이다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이 당시에 규례가 뭐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요 사형이래요. 네, 그래서 부르지 않은데 나와가지고 왕이 딱 봤을 때 왕이 잡고 있는 그 지휘봉 같은 거 있잖아요. 큐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그냥 사형이래요. 근데 이 당시 에스더는요 왕을 못 만난 지 30일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침상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어느 정도 에스더한테는 좀 뜬 것 같아요. 네, 다른 곳에 뭐 관심이 가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왕한테 나갈 수도 없고 왕을 못 만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지금 당장 유다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급하죠. 그래서 금식기도 해라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진짜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금식기도 하라고. 나도 나의 시녀들과 금식기도해서 왕한테 가겠다고. 만약에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규를 올리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는데 그래도 가겠다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갔는데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서 귀를 올리고 왜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에스더가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창세기 32장 24절 누구에게죠? 네. 에서와 야곱 얘기죠. 에서가 형이 야곱이 자기 축복을 다 뺐으니까 영적 축복을 다 뺐으니까 죽이려고 그냥 원한을 풀었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소문을 들어요. 에서가 나에게 오고 있다고.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고 있다고요? 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왜 군사를 데리고 옵니까? 그 400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먼저 가족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형님한테 막 선물도 보내고 그래서 자기는 홀로 남아서 씨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씨름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형님을 만나니까 형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받아주고 싸우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환경도 바꿔주실 거고 사람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왜 하냐 힘들게 새벽 예배 왜 나오냐 그냥 집에서 앉아서 기도 잠깐 하면 되지 막 그래요. 근데 달라요. 진짜 미안하지만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랑 그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줌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랑 또 이렇게 주일날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그 현장 그곳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나의 전도 대상자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바꿔달라고 가부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이 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밥을 사주고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도와주고 해도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확 돌아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의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전도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5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 있고 어떤 건 뭐 50년 후에 올 수 있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여 끝까지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현장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기도로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현장에서 진짜 전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